오늘 말씀은 속죄제에 관한 것입니다. 속죄제는 언제 드려야 하느냐 하면 여호와의 계명 중에 하나라도 범하면 그것이 죄가 됨으로 인하여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 가운데에 그 중에 하나라도 범죄하게 되면, 하나라도 계명을 어기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대하면서 내가 순서를 정하고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된다라고 마음 먹고 계명 앞에 서 있어요. 하나의 쉬운 예를 말하게 되면 제7계명이 뭐죠? 간음죄지요. 간음죄는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마음속에 판단하고 정죄를 하는데, 제9계명은 뭐예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에 대하여 거짓말 많이 하잖아요. 헛소문 많이 퍼뜨리잖아요. 이것이 죄인지를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만일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를 하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함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속죄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였을 때, 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범죄하였을 때, 족장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을 때, 또 평민의 한 사람이 범죄하였을 때 드리는 제사 제물이 각각 다르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제사장은 하나님의 일을 사람편에서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직무가 중하잖아요. 이 직무 중한 자가 범죄하였을 때에는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제물의 크기가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범죄하게 되면 3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죄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숫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제물이 어떻게 된다고요? 숫송아지. 죄가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계명을 잘 지키고 본을 보여야 할 제사장이 백성 앞에 허물이 되었을 때에는 속죄 죄를 드릴 때에 제물의 크기가 크다라는 겁니다. 또 13절을 보게 되면 만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숫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있어요. 모르고 지은 죄도 죄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설교를 듣다가 설교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가 죄를 지었구나 라고 생각이 들게 되면 어떻게 하시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의 기도를 하고 그 옛날에는 속죄 죄를 지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을 당당하게 여겨요.
모를 수도 있지 뭐 하면서 당당히 여겨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것을 게으름의 죄라 그래요. 게으름이 죄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죄란 말입니다. 모르고 지은 죄 결단코 용서받을 수 없어요. 자, 22절을 보게 되면 족장이 범죄하였을 때는 23절을 보게 되니까 흠없는 숫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제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27절을 보게 되면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면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32절입니다. 읽습니다.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것을 끌어다가 그 속죄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 제물로 잡을 것이요. 자, 이제 우리가 얼마 있게 되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맞이하는 부활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 생각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왜 어떻게 죽으셨을까에 대한 그 답이 오늘 레위기 4장에서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는데 그분은 죄가 없으시고 누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죠? 죄인들,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제물이 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린 양을 지고 가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라는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 어떻게 이제 그 속죄제를 드려야 하느냐 하면 제단 앞에서 제물을 잡아 그 피를 제단에 쏟아요. 쏟은 다음에 그 제물에 두 콩팥과 기름을 떼내어서 번제단에서 태워요. 그런 다음에 그 제물에 가죽과 모든 고기와 내장을 가지고 진영 밖으로 나아가서 재 버리는 곳에서 태워 버리는 거예요. 자, 이게 속죄제의 제사법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속죄죄의 제사법을 따라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이제 말씀드리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내들인 공회와 빌라도의 법정에서 사형 언도를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이미 죽으신 거예요. 사형 언도를 받음으로 인하여 이미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성전 안에서 로마의 군인들과 또 핍박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채찍으로 때림으로 인하여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어 피를 흘러내리는 장면을 여러분이 보셨잖아요. 그렇죠?
회막 문 앞에서 제물을 잡고 그 짐승의 피를 어디에? 제단에 쏟아 부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난 후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가죽과 모든 고기와 내장을 가지고 진영 밖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자, 11절의 말씀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 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진영 밖으로 나아가시죠. 골고다 언덕 위에서 십자가에 죽게 되시잖아요.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 속죄 죄를 완전케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지 중에 여호와의 계명을 범하였을지라도 짐승을 잡아 속죄함을 얻기 위하여 제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에 공로로 죄 사함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 피의 능력을 믿는 사람에게는 죄 사함을 주겠다라는 약속이에요. 그런데 과연 그와 같은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심각하게 생각하며 고민해 봐야 된다라는 거지요. 제사법을 온전케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못하고 자신의 욕망,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에게 때로는 환난과 고난이 와요. 또 세상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수치스러울 때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세상 사람들은 처녀가 아이를 낳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고 하늘로 올라가셨다가 다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을 믿지 않아요. 세상 사람이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때로는 수치스러울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이와 같은 수치를 당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와 같은 수치를 당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완전케 하고 그런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러하듯이 우리가 당하는 그 수치를 당연함으로 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남을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이 뭐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을 감추거나 숨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요즘
길거리를 다니면서 또 교회에 오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성경책을 손에 들고 오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보기가 힘들어요. 어디에 가서 성경책을 펴놓고 성경 말씀 보는 사람을 찾기가 힘들 정도가 되었어요. 그만큼 예수를 믿으면서도 본인이 스스로 창피하고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겨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남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 말씀 찾아보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을 가게 되면,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고난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13장 10절부터 같이 읽어 내려갑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고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자,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지요. 12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이 땅에서는 안전하고 영원한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십자가를 믿으며 십자가의 능력을 증거하는 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